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여정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생활이 그 반대구나. 신앙생활은 이미 받은 은혜를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닫고 감사하고 누리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여정이구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이유가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었는데, 물론 우리가 구해야 산다는 걸 부인하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말씀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를 대면하면서 깊이 깨달아진 건, 그런 변함없는 내 인생 가운데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깊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베푸시고 계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결국은 인생은 누리지 못하면 흘려보내는 것이 극기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는 강요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깨닫고 누릴 때만 드디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전도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대로 나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전자세요, 후자세요? 사실 전자건 후자건 어쨌든 그 길로 가고 있으니 별반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그곳이라는 것을 알고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제가 이렇게 한번 지어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하나가 기도입니다. 특별한 기도를 따지지 않고요, 아주 손쉽게 식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집 아이들이 자주 그러는데, 밥을 입에 물고 너 기도 안 했잖아 이러면 이제 다시 기도하는데, 밥을 입에 물고라도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 하면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밥을 넘기고 밥을 다 먹고 나서도 하나님 기억나지 않았다,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심각한 영적 둔감성 속에 빠져 사는 겁니다. 우리가 왜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식사를 받을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건강도, 밥 숟가락을 들 수 있는 이 생명도, 또 밥이 이 상에 올라오기까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런데 우리는 식사할 때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더 세밀하게 기도했었어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요,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요,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요, 잠을 깨워서 기도하고요. 안 그러셨어요? 저 예전에 학교를 갔다가 고등학교 때 집에 들어오는 길이면 무조건 교회를 가서 일단 기도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사람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고,
이 하나님께 접붙여져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유가 있어요. 왜 여유가 있냐면 하나님께 접붙여져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알고 가기 때문이죠. 상황적으로 보면 어렵고 환경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사라지면요, 기도가 안 되면요, 감사는 요원한 일이 되거든요. 우리 일상에서 감사가 사라진다는 건요, 실은 우리 스스로가 평안을 깨트리고 살아가는 일이 되잖아요. 기도가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은 우리 중심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멀리 떨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도가 준다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우리 중심을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그럼 하나님 중심은 사실 우리가 로봇이 된다? 뭐 하나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주체성을 잃어버린 채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서 이곳저곳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함으로 내 같은 존재가 그 은혜에 걸맞지 않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이 땅에 먹고 사는 모든 문제까지도 책임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 중심이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고백으로,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복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솔로몬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걸 봤고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도 살폈습니다. 한동안 우린 지금 주일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길, 깨어있는 삶, 자기 부인, 제자도의 삶, 같은 표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살펴보고 있잖아요. 구원의 반대길은 뭐죠? 방금 솔로몬이 걸어갔던, 르호보암이 걸어갔던 자기 중심, 자기 강하의 삶이라는 것도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언뜻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한 번씩 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고, 자기 부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 호구되고 희생하고 섬기니까 굉장히 불편한 삶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죠. 근데 본문은 자기 중심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조목조목 해주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 살폈잖아요. 르호보암이 원로들에게 조언을 먼저 구했습니다.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조언했던지 기억나십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섬겨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당신을 섬길 것이다. 왕과 백성의 사이는 서로 섬기는 사이인데 왕이 먼저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왕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섬겨야 된다. 원로들은 지극히 말씀에 입각한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르호보암은 하나님 중심의 그 섬기는 삶이 자기에게 불편을 가중시킬 것을 예상하고 자기 중심인 선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결과물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을 살폈죠. 열왕기상 12장 16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자기 중심적인 선택은 파국, 나눔을 자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결과물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선택은 나누게 합니다. 우린 이걸 사실 늘 경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섬기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거하고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몇몇 포진하는 거하고 차이가 천냥지차이지 않습니까? 뭐 멀리 갈 것 없이 집에, 우린 요즘 그런 어른을 꼰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남의 의견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어른 한 명이 있을 때 집은 사분오열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자기중심적인 청소년 하나가 있어도 평화가 깨트려집니다. 공동체 가운데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가 있으면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이 성경을 통해 살펴보지 않아도 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마다 식구들이 이제 저녁에 외식을 한 번씩 하는데, 이번 주는 이제 약속을 한 대로 아이들에게 고기를 사주겠다 해서 나갔는데 1번하고 3번이 자기들은 갈비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번 달에는 지출도 많았고 해서 이번에 좀 형편에 맞는 대로 좀 한 단계 낮추자 이야기를 했더니 3번이 이제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졌거든요. 무한 리필집이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참 얼마나 똑똑한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또 아버지 된 도리로 어떻게 또 거절을 할 수 있습니까? 또 그 집을 찾아갔는데 마침 다행히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은 아빠가 말하는 대로 한 단계 낮춰서 밥을 먹자. 그래서 애들 데리고 왔어요. 밥을 먹이고 있는데 1번, 3번 얼굴이 자기중심적이더라고요. 방금까지 배가 엄청 고팠는데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굽어주는 것도 먹는 둥 마는 둥, 한참 온갖 인상을 다 쓰고 앉아 있길래 제가 어지간하면 그냥 좀 받아주고 넘어가는 편인데, 이건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어요.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최선의 것을 주는데 너희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온갖 인상을 다 써서 다른 사람들 기분을 다 깨트려 놓아야 되겠냐? 너희 둘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외식을 하지 못한다. 아이 둘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잖아요. 둘이가 이제 갑자기 그 말을 듣더니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이제 앞선 표정이 있으니까 어찌저찌 하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화가 굉장히 났었거든요. 너희들에게는 외식이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은 감사가 입에서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주고 싶은데 일단 시켜놓은 거니까 먹고는 나가라. 제가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제가 엄청 크게 한번 웃었어요. 갑자기 이제 말하는 건 화를 막 내면서 하다가 엄청 크게 웃은 거죠. 왜 웃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생각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생에 더하셨는데,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온갖 인상 다 쓰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제가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몰라요. 그랬더만 아이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한숨을 쉬고 자기 중심으로 끊임없이 살았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셨는지. 여러분, 자기 중심을 고수하는 르호보암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었습니까? 돌이킬 수 있도록 수도 없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르호보암은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고수했고, 북쪽 지파들은 결국은 너의 통치 못 받겠다라고 나라가 나누어졌죠. 르호보암이 자기중심적이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겠습니까? 18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냅니다. 아도람이 누굽니까? 열왕기상 5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20몇 년에 걸친 대역사를 이루는 모든 공사의 총감독이 누구였냐? 아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어질 판이 되니까 그 전에 아버지의 권위로 눌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충신이었던 아도니람을 보낸 거죠. 그런데 예측 밖의 일이 펼쳐집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반역을 진정시키려고 보냈는데 아도람이 돌에 맞아 죽자, 반역의 불꽃이 자기에게 튈 것을 불보듯 하잖아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황급하게 도망을 쳐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12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나라가 정확하게 두 쪽으로 쪼개어진 거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피신해 왔는데 용납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12장 21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제 남왕국 유다에 남았거든요. 싸울 만한 군인 수를 계수해 보니까 18만 명. 나라가 반으로 쪼개어지긴 했지만 유다가 훨씬 컸거든요. 국토 면적도 거의 동일해요. 열등하지 않아요. 당연히 군대를 일으키면 싸워볼 만하거든요. 그런데 12장 22절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24절을 보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전쟁을 막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르호보암 같은 자기중심이 시작된 사람이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그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망하겠죠. 창세기의 역사가 똑같은 반복 아니었습니까? 창세기의 모티브가 뭐였죠? 거짓, 이기심, 욕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는 그 거짓, 이기심, 욕망을 뚫고 들어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책이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생들은 나눔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파국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이 더 망가뜨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신 삶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칼로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의 본질을 르호보암이 깨닫지 못한 거죠.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중심적인 게 문제잖아요.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르호보암은 분명히 아버지 솔로몬 시대 때부터 들었거든요. 너가 바로 서지 않으면 왕국이 분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는 불구하고 이미 찢어진 왕국 앞에서도 칼로서 통합하려는 야욕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를 보면 우리 앞에 늘 날마다 반복되는 문제가 동일하게 다가오잖아요. 문제 해결 방법은 늘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성경은 늘 그것 외에 달리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요, 무슨 동맹을 해야 되고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야 되고 군대를 보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문제의 해결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나라가 쪼개어졌는데
25절에 이 쪼개어진 왕국에 왕이 된 여로보암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북왕국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이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걱정입니까? 남왕국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자기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절기에, 그러니까 1년에 3번이라는 절기를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 보면 남왕국 유다의 영향을 받게 될 테고, 궁극적으로 긴 세월 자기의 통치력이 약해지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나아가 나를 죽이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간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결론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북왕국에 엄청난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라가 나눠지자마자 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왕을 시킵니까? 그게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로아니 가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니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 왕국이 찢어진다. 그런데 찢어질 때 10지파를 너에게 주어서 너로 왕을 세우겠다.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하신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너가 왜 왕이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여로보암이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이 왕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고 하나님께서 유지시키시겠다고 말씀을 직접 하시는데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이 안중에 없잖아요. 자신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문제의 해결 방법은 늘 세상의 논리를 따라갑니다. 만약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이 누굴 눈치를 본?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백성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잘못된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12장 28절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베델 남쪽 하나고요,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금송아지 단을 2개를 쌓고 금송아지를 2개 만든 거죠. 하나님이 금송아지라는 거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놓은 그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송아지로 형상화시킨 여로보암을 따라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31절에 두 번째 그가 펼친 정책이 나오는데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보통 사람이라고 번역됐지만 히브리 말은 황량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성이 황량한 사람, 무슨 말인가? 그 사람의 영성을 보고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 잘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라는 걸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요, 국가가 파괴됩니다. 지금 열왕기서의 저자가 그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을 때 내 가정, 내 공동체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파괴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남 일입니까? 이게 3000년 전에 다른 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성직매매도 지금 21세기 오늘도 늘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 정도 일을 겪었지만 우리는 사실 이것보다 더한 사건을 겪으면서 살아온 민족 아닙니까? 정치 이야기니까 굉장히 좀 첨예하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그 배우의 최순실 씨, 또 누가 계셨습니까? 최태민 씨. 예, 뭐 이제 국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최태민 씨가 목사인데 그분이 그런 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장로회에서 10만 원 주고 목사 한 수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권력에 가까우니까 온 목사들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잖아요. 우린 그런 나라에 살았고 그런 시대를 살았거든요. 종교가 나라를 파괴하는. 열왕기서 저자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저 그대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정책이 많았을 겁니다. 그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자는 세 개의 정책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32절입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 올해 4월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5월 5일 날 하자. 레위기에 보면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인간이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었다. 이 여로보암의 통치 원칙을 대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통치가 아니라 자기 중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판단하고 통치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는 거죠. 통치가 실패한 원인은 뭐라고요? 종교적인 문제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 분향하였더라. 33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본문이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 마음대로. 여기에다가 공표를 하나 해두시면요,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의 공통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이 낳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누음이고 쪼개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지금 르호보암, 여로보암만을 봐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인지 내 중심인지를 알아보는 척도가 뭐라고요? 내가 발 딛는 곳마다 하나가 되는가? 아니면 내가 발 딛는 곳마다 나눠지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잖아요. 제가 아까 아이들을 야단을 치고 크게 웃었다고 했는데 웃고 나서 다시 사과하고 이것밖에 못 사줘서 미안하다고 하고 이거라도 맛있게 먹어달라고 하고 다음에는 또 더 좋은 걸 사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빨을 꽉 깨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평생에 베푸신 은혜가 주마등처럼 몇 가지가 스치더라고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냈는데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나누어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북왕국의 초대 왕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왜곡시키고 뜯어고치잖아요. 이 사람이 왜 자기중심적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위에 오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열왕기상 11장 34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 이유가 밝혀져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3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읽으셨는데 이해가 되세요? 여로보암을 왕위에 앉힌 이유가 뭐라고요? 여로보암으로 영원한 왕 노릇하게 하려고요? 아니죠. 다윗의 등불이 바르게 빛나게 하려고 도구로 선택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럼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두 왕국이 하나가 될 거거든요.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 말자 자신이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 사람 역시 왕권에 대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기 시작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준 자리, 물질, 건강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게 하잖아요. 아니 그런 목사들 때문에 피해를 입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한테 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또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안위, 우리의 삶만을 영위하려고 살아간다 하면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을진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내 삶만을 영위하고 살아가려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중심 아니면 자기 중심. 네. 자기 부인 아니면 자기 강화. 그때 뭘 선택하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 네. 자기 부인 쪽을 선택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백성들의 종이 되는 것, 백성들을 섬기는 것. 그럼 저들의 섬김을 얻을 것이라. 근데 이 사람이 뭘 택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걸 택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망했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선택의 기로의 순간마다 우리가 항상 편한 쪽을 택하거든요. 말씀을 이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편안하다는 것과 평안하다는 것은 절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큰 집에서 육신은 편안하게 살지 몰라도 마음은 얼마든지 불안에 떨 수 있어요. 우리가 평안한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나를 부인하는 길 속에 평안이 있대요. 왜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이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반드시 분열을 낳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반드시 분열을 낳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살아도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중심이면요, 사실 남남이나 같아요. 왜냐, 분열되어 살고 있거든요.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과 사이도 분리되고 인간관계의 분열에 분열을 더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분 안으로 다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통합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 대목에 참 되게 곤란해 하거든요. 이미 분열이 나 있고 분리가 되어 있고 관계가 깨어져 있고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결코 우리가 어떤 제스처를 취해도 풀어질 수 없는 어떤 장애물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도라고 합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들 앞에 딱 서 있는데 성경은 늘 간단하게 말합니다. 기도라고. 그리고 성경은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셨어요. 얼마 전에 김성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김성현 목사님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번 하더라고요. 아니, 아하스같이 패역한 왕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아니, 아합같이 패악한 인간이 그거 기도 한번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이래서 되겠나. 제가 거기다 한수를 더 떴어요. 아니 형, 카인의 회개가 회개입니까? 아담의 회개가 회개입니까? 근데 그걸 회개라고 쳐주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 스타일이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걸 하나님 하나라도 드러내길 원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지은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엎드릴 때마다 그 사람의 삶의 어떠함을 단 한 번도 돌아보시지 않아요. 그냥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건지시고 살리시고 봉합하시고 좋은 것으로 더하시기를 작정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소망이 있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참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한한 자유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하자, 그죠? 그게 그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고요, 일하기 전에도 기도하고요,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고요, 깨어서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 있어서 우리 중심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뭡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 삶에도 에덴 동산 우리 삶 가운데 선악과가 심겨져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예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한 번 뽑았지만 우리는 수도 없이 선악과를 뽑고 산다는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면 됩니다. 일단 뽑았던 걸 기억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말았던 걸 기억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예배 드리면 되고요. 모쪼록 우리 밤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통해 파국과 분열과 나눔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매일이 되어서 나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을 알고,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생기거든요. 감사한 사람은 하나가 되게 하고 참 평강을 누리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아까 신앙생활은 은혜를 구하는 여정 같지만 실은 받은 은혜를 깨닫는 여정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절감하면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참 평강, 참 기쁨, 참 누림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일상 가운데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기도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기도 제목을 드리고 여러분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아마 평생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응답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아니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요, 그분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 긍휼, 참으심, 이게 감사로만 연결이 되면요, 삶이 누리는 그 희락과 기쁨과 평강은 어디에 비견할 데가 없습니다. 그건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아무 것이 그걸 해칠 수가 없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